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시작.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다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한다 그래요. 반면에 승리하는 사람은 한번 실패해도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해 나간다라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마지막이다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한다라고 해요. 마지막이다. 근데 승리하는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3M이라는 회사는 보면 우리가 3M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포스트잇이잖아요, 그죠? 뗐다 붙였다는 거. 그게 여러분 사실은 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3M의 회사의 모토가 뭐냐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회사의 모토가 있거든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는데 그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게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실패자다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삶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도 실패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무능한 실패자인 것처럼 낙담하거나 또 자신이 이 연약함에 실망하여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되어져서 돌아와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려보지 않을래? 여러분 사실상 밤새도록 수십 번도 더 그물을 던졌을 텐데 한 번 더 해본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 나가서 한 번 그물을 내려본 게 아니에요. 수십 번도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한 번 그물을 내렸다면 한 번 더 해보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수십 번을 내렸는데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번 더 해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특별히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한 번 더 해가지고 뭐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잡히는 때는 밤이지 아침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지만 여러분 연안에 가까운 데에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큰 바다일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연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고 상식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대로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말씀했기에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상식이 안 맞고 어이가 없고 경험에도 안 맞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봤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져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2배에 채웠는데 2배가 잠길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그 당시나 지금 이제 뭐 배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배가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에요.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잠겨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은 이게 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했을 때 처음 본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는 건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별거 아닌 것을 순종했더니, 시도했더니 전혀 놀라운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가만히 보면 되게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했으면, 되게 사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뭐 대수겠나 생각하지만 그 한 번 더가 엄청난 결과를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잘못되어가는 어려운 인간관계, 이제는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 더 따스히 손을 내민 그 손이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먼저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먼저 손을 내밀라고. 사실 올해 시작하고 벌써 석 달이 마감되어지는 시점입니다.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죠. 어쩌면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했거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벌써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실패자다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할 때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한 번 더 도전하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 한 번 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미소를 짓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잘못된 선입견으로 낙인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셔야 돼요. 사실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더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니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실패되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자기 민족 동족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하잖아요. 생명을 해하는 그 이유로 하나로 인해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양치는 그냥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을 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이 이미 꽉 차 있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으로 갑니까? 내가 출애굽시킬 능력이나 힘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 한 번 더 해보라고 도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바로왕 앞으로 가죠. 그리고 쭈뼛쭈뼛거리면서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을 요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원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쭈뼛쭈뼛거린 사람이지만 마지못해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에 의해서 마지못했었지만 한 번 더의 의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내어서 했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지극히 소심하고 그리고 정말 패배의식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패배의식이나 안 된다라는 의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한 번 더 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시도해보리라, 한 번 더 도전해보리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하에 여러분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람 나라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여러분 불치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런 여종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래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 길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죠.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운전박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씹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마지막 7번까지 씻으니까 문둥병이 싹 낫고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의 심정으로 마지막 7번까지
그 요단 강물에 씻었더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했더니 이런 치유의 기적을 입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 한 번 더의 신앙은요, 여러 가지 면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게 참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삶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하고, 이게 딱 구분 지어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용서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거든요.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절대 못 받아주거든요. 어느 날 성전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질문한 거죠. 세상에서는 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이 제자들 앞에 딱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면 이 땅에서도 큰 자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를 덧붙이세요. 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흥덕 지역에 5가정을 섬기게 계획을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는 일도 아니고 흥덕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뭐 어떤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 자그마한 도움이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덧붙이세요. 이게 지금 6절에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을,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용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형제에 대한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냐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쑥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같은
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되게 베드로가 으쓱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한 7번만 용서하면 제가 잘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100번까지 하라. 7번 곱하기 1번 하면 7, 7, 49, 490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의미론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한 번 더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이거 왜 지금 이야기하냐 하면 주님의 기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7번에 1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연결시키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 하면 그 같은 장소에서 33절과 35절의 결론을 이렇게 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렇게 지어져요. 주님이. 자,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에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그것이 7번에 1번까지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긴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하셨으니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니 한 번 더의 신앙은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용사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든 사람도 엘리야고 비가 오게 한 사람도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가 더 극악하게 우상 숭배하니까 이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도록 해서, 그 당시 여러분 목축과 농업이 그거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싶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비를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정말 간절하게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까 이게 징조가 없어요. 2번 기도하고 보고, 3번 기도하고 보고, 7번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니까 하늘에 자그마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다 하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 하고 그렇게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진짜 큰 비가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고 엄청난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고보 5장에 기록을 하거든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나 여러분 삶에서나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시면 여러분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중순이죠. 금방 여러분 1년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도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분이 내 삶에 여러분 나사 하나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분이 내 삶에 여러분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 삶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를 앞두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어떻게 드리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거겠지. 뭐 나는 그건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고요.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은혜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사랑,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에 이번 주 지나서 좀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좀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이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아직까지도 그래도 7개월, 8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 남은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아무리 미약해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려니까 포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아무리 미약해도 그분의 손에 내가 자신이 올려드려지게 되어지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모세처럼 또 나아만처럼 엘리야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 번 더 해보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사정들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독려하고 계시니 도전해보고 계시니 내가 더 한 번 더 기도해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유의해서 봐야 될 또 하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보이는 반응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8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그 현장에서는 그런 고백보다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가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이게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이게 놀라운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인 거거든. 만일 여러분 오늘날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업을 갑자기 잘 되게 하셔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직장에 갑자기 엄청난 연봉과 같은 그런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여러분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니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등실등실 춤을 출까요? 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에 안 맞는 이런 어두운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베드로의 속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속마음이 어땠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선생님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로 생각하거든요. 랍비 정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이 베드로의 배에 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무시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고 그랬지만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그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내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조금의 믿음도 없이 그냥 행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깔보며 비웃으며 기대 없이 행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거든요. 시몬이. 그랬던 그가 이제 이름이 호칭이 바뀌잖아요. 주여. 왜 주여예요? 이 만물을 움직이는 이 물고기조차도 움직이는 분이 주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이 상식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속으로 내가 비웃고 깔보고 기대도 없이 내가 행했던 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내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전에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마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이게 참 솔직히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별로 큰 기대도 없이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성도니까 적어도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듣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 베드로처럼 그런 체면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속으로는 아마 비웃으면서 아니면 기대도 없이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권면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삶에 새로운 반전의 결과들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이런 기막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속으로 자신이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기대감도 없이 정말 말씀에 대한 소홀한 마음으로 체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자 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뭔지 아세요? 2배에 채워진 가득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단 말이에요. 물고기조차도 움직일 수 있었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속으로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듣고 여겼는데, 내 삶 속에 정말 억지로 한 번 더 말씀을 따라서 해봤는데, 그분이 주님 맞구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깨닫는 그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베드로 같이 이런 부끄러운 고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1절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2배에 가득 채운 물고기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자기들이 여러분 생업으로 갖고 있는 배, 엄청난 그것도 여러분 재물입니다. 배도 버리고 조금 전에 잡았던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도 버려요. 그리고 뭐요?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물고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게 베드로가 받은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별 기대감도 없으면서 말씀의 어떤 그런 깔보는 마음으로, 체면 때문에, 랍비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봤지만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혹시 속으로 비웃을지라도, 기대가 없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체면으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해보자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라고. 여러분 마음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베드로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속으로 깔보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면상 억지로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순종하면서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해보자 그러시면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시고요. 한 번 더 구제하고 돕자 그러시면 한 번 더 구제하고 도우시고요.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한 번 더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주님 말씀하실 때 도전한 그대로 베드로의 삶에도 물고기를 채워주시고 그의 신앙에도 참 제자로서의 삶에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 번 더 해보리라. 그게 억지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권면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삶의 상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별 기대도 없이 또 하나님 비웃는 마음도, 깔보는 마음도, 말씀에 대한 소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참된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한 번도 해보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과 삶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시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 번 더 억지로라도 거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그 삶에서 하나님 그 신앙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아버지 신앙의 그물과 삶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혹여라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의 은혜의 결과를 받는, 그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주님,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베드로처럼 혹여 기쁜 마음이 아닐지라도 혹여 체면상 억지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볼 때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 삶의 물고기를 넘치게 해주시고 그 신앙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신앙과의 그물과 삶의 그물에 하나님 저들이 바라는 소망의 열매와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도전해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